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야훼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부르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가나 그리고 한나 이 부부의 기도 생활을 엿보게 됩니다. 이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가 한 주 동안 이어졌는데도 계속 제사를 드리고 계속 예배하며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마지막 날 돌아갈 때에도 넉넉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노기 목사님 이 간증으로 나온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20살 때 철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집살이 너무 고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참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웃에서 전도를 해서 따라간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마음에 긴장이 다 풀리면서 내도록 울다 나왔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간증입니다. 김형미 목사님도 인생에 큰 낭패를 경험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문이 열리길래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길래 등단어같이 그냥 따라 내려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길래 따라 들어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서 내내 울다가 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2번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왔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 이 공간이 기도를 소리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이제 김로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에 너무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니까 아직 거듭났다기보다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하고 애들 유치원, 유아원 이렇게 보내고 서둘러 집안일을 한 다음에 집안일을 다 해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락이 있었는데 얼마나 집이 흐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락에서 기도하다가 천장에 발이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천장 그 흐름한 벽이 내려앉아가지고 발이 빠진 적도 있었다. 천장이 떨어진 적도 있었다.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이. 남편도 같은 또래에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좀 부족했습니다. 20살, 딱 20살에 이렇게 결혼을 했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책임감이 부족해서 회사를 1년에 막 7번, 8번씩 사표를 던지는 거. 가서 뭐 기분 나쁘면 사표 던져버리고 뭐 한마디 하면 싸워버리고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늘 싸우는 7번, 8번 사표 쓰니까 그 뭐 퇴직금이 있겠습니까? 뭐 월급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뭐 늘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는 집에서 어떤 완전히 산만한 덩치의 귀신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더니만 그 집에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남편이 여전히 뭐 다른 게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이후로부터는 회사 그만두는 일이 없고 돈이 조금씩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의 영이 있구나. 가난한 영이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우리가 1차적으로 가난의 영은 쫓아냈다. 이래서 이제 막 더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 남편 때문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그만 다니고 그 교회 근처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그 밤에 12시만 되면은 교회 가서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악한 영들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어떤 성도에게는 막 뱀이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그 교회가 그런 것들을 쫓아내는 만큼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눈을 많이 열었다는 거죠. 영적인 경험을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남편에 대한 연단은 안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완악한지 뭐 사람을 거의 들어 누워서 맨날을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폭행을 하는 것,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기를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나중에 개척을 했는데도 이 강대상을 남편이 도끼를 들고 와서 박살을 낸 적도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면서 계속 근데 그 문제 놓고 기도하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면 또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고 그분을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경험을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기도도 잠깐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 괜찮다라고 여깁니다. 아주 이 현대 사회에 맞게 자기가 잘 적응을 하고 있고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그런 성도다라고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엘가나 그리고 한나 부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합니다.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건 참 유익한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읊조리기 하면서 시편 46편 5절 우리 많이 읊조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의 하루 예배드리는 날 너의 모든 주변을 보호할 것이고 그날 위해서 그 전날 필요한 것을 더 2배로 갑절로 공급할 것이고 대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벽에 나올 수 있겠는가? 자, 밤문화는 사람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방법 간단합니다.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일찍 자면 한 10시 이렇게 자면은 새벽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이 19절에서 주는 교훈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증을 내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실증을 가집니다. 또 여러 군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한 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이제 일찍 일어나서 남들은 그냥 조금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는 대로 바로 떠나버리기도 했을 건데 이날 먼저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육지에 발을 디디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행진할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하나님 일이 끄집어내실 때 그들 앞에 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고 나아가는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너 혼자 가라.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뻗어나갈 것이고 이 세상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 앞에 엎드린다는,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내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전 공산권과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계속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타협하도록.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나와 오늘 엘가나 이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한나는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드럽게 책망을 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오래 기도했다 이래 말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잘 설득해서 같이 기도를 돕도록 동력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를 본받아서 나의 부르심은 기도다는 것.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가 곧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19절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고 나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를 그러면 잊었단 말씀입니까? 생각하신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떤 생각에 대해서 끊고 맺는 것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신가 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의 23절로 25절에 봐도 오늘 본문 내용과 흡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손짓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들이 나올 시기까지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애굽 왕의 그 마음을 바꿔서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워가지고 박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려고 나만 찾아라. 나를 의지하라. 많은 분들이 여러분 투잡도 하고 소리잡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인데도 투잡도 하고 소리잡도 하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만 투잡하고 소리잡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찾을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하되 남는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신다는 걸 기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김노기 목사님 간증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시댁살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중에는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들이 폭행까지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20일을 금식을 하고 몸이 완전히 녹초가 돼 그때는 이제 분가에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시누이들이 와서 실신할 정도로 린치를 가한 거예요. 얻어맞은 거예요. 그 남편이 같이 집에 있으면서 안 말렸습니다. 그분 표현으로는 그날부로 남편을 가슴에서 묻었다. 이제 남편은 그때부터 내 남편이 아니다. 이제 아들이 있어서 내가 그리고 수의 종으로 개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효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내 마음에서 그때로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겨우 이제 3일 만에 몸을 추스리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는 이게 10년의 세월, 그때 나이가 29살입니다. 2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10년 동안 훈련 받았는 게 무희로 끝나는 게 아까워서 안 된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버스 아무거나 타겠습니다.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아무 곳에나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있는 부동산 아무 곳에나 들어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냥 나가서 버스 탔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내리고 싶은데 그냥 내렸습니다. 부동산 가게에 중개소에 들어가니까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공인중개사 하는 그런 부동산인데 그 베베지를 찾는다. 개척을 다시 하려고 한다. 집에서는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바로 부동산 앞에 4층인가 있는 건물로 데리고 가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그 몰골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옷 입었는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하실 예배당으로 쓰려고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바로 예 그렇게 하세요. 계약서도 안 주고 열쇠부터 주더랍니다.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는 이분이 하자는 대로 계약 다 하겠다. 이분이 뭐 돈은 주는 대로 내가 받겠다. 그럼 왜 그러냐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물어보니까 그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지하실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더랍니다. 까만 옷을 입고 누가 와서 지하실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가던 무당한테 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지하실을 우리 건물인데 이런 꿈 살다 처음 본다면서 이 지하실을 자기한테 달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당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줘라는 거예요. 무당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갔다고 집에 왔는데 까만 옷 입고 어떤 여자가 목사라면서 왔는데 지하실을 목회하겠다고 달라 하길래 돈은 당신이 주고 싶은 대로만 주고 그냥 하시라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네. 무당이 가라 그래가지고 무당이 주라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독려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얼마나 하면 쌓이겠습니까? 기도 얼만큼 해야 쌓일까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돈은 얼마나 벌면 쌓이겠습니까? 돈 얼마나 벌면 쌓이겠습니까? 얼마나 먹으면 살이 찌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돈을 못 쌓아봤습니다. 돈이 안 쌓이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1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2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기도를 하셔야 그래도 기도가 쌓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가 충분하게 쌓이니까 그들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응답이 바로 그 즉시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응답이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해서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아기가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외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니까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동침을 했더라. 동침을 하고 또 18절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상 1장에 18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빛이 없었더라. 마음의 평강에서부터 기도의 응답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응답받았는 사인이 무엇이냐?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합니다.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하면 마음이 이제 평강이 되니까 부부가 같이 동침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신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를 그때부터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하면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10장에 27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우리가 가방을 책가방에 책을 가득 넣어가지고 막 메고 가다가 그 누가 뒤에서 이 가방을 이렇게 들어주면 편안하고 가볍지 않습니까? 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평강해지고 내 짐이 벗겨지고 그리고 멍에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짐이 벗겨지고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있는 것부터가 우리의 기도 응답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영혼을 편안하게 만드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십니다. 요한 3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마음에 놀라운 자유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의 길에 있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멀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2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방향이 멀어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온갖 번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충분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짐이 벗겨지고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 큰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평강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이름을 여기서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의미가 있다 표현을 하는데 본래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인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 단어의 소리가 그 창세기 16장 11절에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너의 그 고통을 들으셨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사무엘 이 소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이 기도에 들으셨다. 이렇게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그 자리에서 많이 이탈을 합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기도에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자, 여러분, 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문장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삶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성도를 축복해주면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참으로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 또 장차 성도가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성도 한 분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간정들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하지만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어떤 건더기가 없다. 끈덕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기억을 합니다. 교회는 누가 와서 돕기도 하고 옛날에 알던 성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필요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누가 와서 그렇게 도와줄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더 이상 그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지금은 신앙을 많이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라서 도와주시고 어떤 예배당이라서 성도들을 보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관심이 쏠려 있고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 한 말씀 읊조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7편 몇 절입니까? 6절입니까? 시편 147편 말씀에 하나님은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큰애가 서울대학교에 정형외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정형외과에 가려면은 서울대학교에 2인 이상이 살아갈 수 있는 한 14평 정도 되는 생활관에 들어가려면은 보증금만 400만 원 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돈이 없었죠. 근데 월요일 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바로 딱 즉각적으로 1초도 안 걸려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딱 즉각적으로 생각이 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새벽기도 가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전날 연락을 받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길래 바로 그 말을 하고, 그게 월요일인데 화요일 날 이제 학교에 애가 갔는데 학교에서 너무 좋은 소식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카톡으로. 어느 지역에 독지가 한 사람이 학교에 와서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가는 애들한테 장학금으로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눴는데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 400만 원은 받게 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이 생활관 문제가 해결이 됐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관만 해결이 되지 거기가 아파트 빈 공간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원룸처럼 침대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이유병 집사님 창원 한마음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이제 담당 의사하고 상담을 위해서 집사님 한 분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원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에 원목을 이렇게 마주쳤는데, 이분하고 예전에 우리 애하고 다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작년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애 소식을 물어보는데,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서울대에 합격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창원 한마음병원 병원장이 지금 장학 사업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역에 자활이라든지 이런 근무하는 분들의 자제들을 여행도 보내주고 장학금도 주고 많이 이렇게 섬기는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합격을 했고 생활관도 가게 됐는데 거기에 넣을 집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병원장에게 내가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 집기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 이건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 해결이 됐어요. 등록금도 해결됐고 생활관 보증금도 해결이 됐고, 집기는 어떻게 되겠죠. 그건 그렇게 저로서는 그렇게 고민할 내용은 아닌데 제가 가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 그 부분은 그렇게 고민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같은 또 사인을 주셨으니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앞서 그 성도한테는 저는 묻고 싶어요. 교회라서 또 일어나는 일인가? 교회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리한테는 이런 건더기가 없다. 그게 과연 성경적인 이야기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엘가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본인나한테도 자식이 있고 이제 한나한테 자식이 없는 문제도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도 또 매년저 드리고 서원저 드리러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26절, 27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신이 봤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던 그 여자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보십시오.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얻게 되는 결말이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도 독려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먼저 주셨으니까 나도 야훼께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오늘날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넘치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내가 나눠 섬기고 기도해서 받았으므로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남아있는 나의 시간대에 내가 무엇으로 부름 받았는가,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런 부분 또한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그저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달려나가서 높아지는 것,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할 것이며 영광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분명한 확고한 믿음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 생활에 더욱더 도전을 받고 분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힘을 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급을 넘치게 받고 간증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